방탄소년단이라고 BTS라고 하는 K-팝 여러분 아티스트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걸 모르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이걸 모르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꼰대 소리를 안 들으려면 방탄소년단이 누군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열풍이 이 방탄소년단 BTS에 지금 전주 이목이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 방송국에서 한번 이 방탄소년단들이 뭘 좀 잘못했다 그런 거를 방송을 했다가 전 세계에 이 방탄소년단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아미라고 그러는데 이 아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방송국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지금 몰라요. 그만큼 전 세계적인 그런 가수들이 됐어요. 빌보드 차트에 한 번 1등 하기도 어려운데 3번 1등을 하고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부 지금 이 방탄소년단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저 브라질에 있는 청년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나는 아미다.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라고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으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그 아미들 가운데 80만 명이 한국을 방문을 해요. 한국에 있는 방탄소년단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 아이들의 고향 나라가 어디냐 다 찾아오는 거예요.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미국의 포브스지라고 하는 그 잡지책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다 특별하게 특집을 만들어서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한국 경제 유발 효과는 5조 원을 넘는다. 이는 한국의 상위 대기업과 같은 레벨의 경제 효과를 내는 것과 동일하다.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얘들이 가서 한번 공연을 하고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이니까 수십만 명이 각광을 하니까 콘서트 수입으로만 번 돈이 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1억 달러가 넘는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자. 이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한국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밴드였던 비틀즈보다도 지금은 이 비틀즈를 넘어섰다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은 대단한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이 7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수들인데 한국의 이미지를 얼만큼 세계에 알렸냐 하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700개 딴 것보다도 훨씬 더 한국을 알리는 역사가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처음으로 조직을 해서 이 아이들을 내보낸 방시혁 씨라고 하는 분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이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가수가 될 줄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대요. 그냥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경쟁해서 공부하고 공부에 찌들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음악으로 위로해 줄까? 그래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 걸 방탄하는 소년단. 수많은 스트레스들과 수많은 것들이 날아오는 걸 이 아이들이 막아주고 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러한 소년단을 만들자 해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수들을 키워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저 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좀 될까,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세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이 비유는 가장 조그마한 씨,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그렇게 크게 자란다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하게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나라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이라는 땅이 있고 여러분 마음 땅 안에 여러분이 살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배해요. 근데 여기 지배하는데 여러분이 지배하지 않고 통치하는 분이, 딴 분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통치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고 국민이고 나를 다스려주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에 오신다면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자, 여러분 집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다 하면서 남녀 부부가 항상 싸우잖아요. 우리 집의 주동은 나다, 너는 내 밑이다, 맨날 그러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인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1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채소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겨자씨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노란 겨자씨가 있고 하나는 까만 겨자씨가 있어요. 노란 겨자씨는 씨앗이 좀 커서 2mm 정도 된대요. 근데 까만 겨자씨는 1mm 되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자, 이거를 밭을 갈고 심었단 말이죠.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 얼만큼 자라냐? 2m에서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게 했지만 이걸 심어놨는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에 가면 참 신기한 게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 틈에서 소나무들이 자라는 걸 봐요. 어떻게 저 바위 틈에서 저게 자랄까? 이게 솔방울에서 뭔가 거기 씨앗이 떨어졌는데 거기 있는 얇은 흙이지만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햇빛을 쬐면서 수십 년 자라겠죠. 왜냐? 그것이 여러분 뭐가 됐기 때문에,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 혼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 세계에 지금 수십만 명, 수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퍼지고 퍼져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듯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생명력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좀 연세가 차이가 많은 어르신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 사셨는데, 이 어르신이 제가 신방을 그 집에 가면 언제나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늘 예배를 같이 드리셨어요. 신방 갈 때마다 예배는 잘 드리시는데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시니까 제가 어르신 이제 교회 좀 나오시지요. 어르신이 나는 해소기침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예배당 가면 막 기침을 계속하면 옆에 분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못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어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우세요. 어르신이 막 우세요. 예배를 다 끝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어르신이 나도 세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르신이 세례 받고 싶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세례기 가지고 아예 제가 가운까지 가지고 가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한테 문답합시다. 어르신 오른손 들으세요. 오른손 드는 거예요. 제가 문답하는데 다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좀 기운이 괜찮으셔가지고 퇴원하셨거든요. 퇴원하셔서 집에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 어른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그저 몇 번 신방 갈 때 그 씨앗이 그냥 떨어진 거 외에는 없어요. 교회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어 자라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최씨 가문에 시집 올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 처음 믿으셨거든요. 이 예수 믿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 최씨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전도를 해서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나갑니다. 이 설 명절만 되면요, 정말 어르신들이 얼마나 저보고 야, 조상 몰라보는 놈은 이건 개만도 못하다 그러고 얼마나 야단하는지 몰라요. 정말 설날이 오기가 싫고, 설날에 아버님이 저보고 같이 용인에 있는 가자, 고향 가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면 자꾸 야단 맞으니까 섭섭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 그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그리고는 그냥 집에서 매일매일 광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님 장로님으로 세상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실 때까지 큰아버님들이나 작은 아버님들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요 10년 사이에 예수를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믿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 설 명절이나 하면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장례식을 치르면 제가 목사라고 저를 꼭 그 모든 장례식을 저보고 치르라. 제가 장례식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씨앗이 이게 들어왔어요. 이 가문에. 정씨 가문에 있던 한 여자가 예수를 믿는 이분이 와서 딱 여기 심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이걸 갖다가 놨는데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딱 넣었더니 다 부풀게 되는 것처럼, 온 덩이를 다 부풀게 되는 것처럼. 누룩이 뭡니까?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죠, 이스트. 이 빵을 부풀게 하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아주 작은 씨 같아도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쉬운 거는 예수만 전하면 돼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는 안 전하고 교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안 나오는 거지.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자, 이번 주에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돼요.
자, 이 설 명절에 여러분 가셔서 뭐 하십니까? 그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화토를 하면서 가족끼리 돈을 따먹었네, 이렇네. 아니, 그 기분 나쁜 거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 처녀들한테 야, 너 시집 안 가냐? 이런 말 해가지고 아니, 시집을 안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못 가는 걸 왜 자꾸 물어보냐고. 속상해 죽겠는데. 본인도 속상한데. 그러니까 아주 그럴 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애들한테 또 공부 많이 잘하냐? 너 몇 등 하냐? 성적은 좋으냐? 어느 대학 갔냐?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서 애들한테 명절 오기가 두렵고 싫게 만드냐고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좀 복음 씨앗을 좀 뿌리십시다. 겨자씨 같은 작은 씨라도 예수 이름을 담긴 복음을 좀 전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반드시 그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걸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이번 나타나는 설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바로 거기에 있었던 나라인 우크라이나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이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을까? 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했기에 70년 동안을 유지했을까? 좀 공부를 해본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애들을 태어나게 해서 이제 애가 딱 태어나면 젖을 딱 떼자마자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다 타가소에다가 넣는 거예요. 다 타가소에다가 다 넣었어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부인이 타가소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자, 레닌 부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 타가소에다 애들 다 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점심때가 됐을 때 얘들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빵이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어요. 빵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보면 접시에 빵이 없어요. 빵 안 주거든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야, 하나님은 빵 안 주는가 보다. 그러면 레닌 할아버지 빵 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자. 레닌 할아버지 빵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빵이 나와요. 자, 이러면 이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요. 점점 사라져요. 누구만 남아요? 레닌만 남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다 물들어가지고는 이게 평생에 물드니까 공산주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북한 땅이 지금 왜 그렇게 됐지요? 이게 타가소를 만들어 놓고는 여기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김일성, 수령동지가 이걸 줬다라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동지는 이해했다고 가르쳐 놓고 계속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이게 누룩이 돼가지고 다 퍼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왠 줄 아세요?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들이대면 이 성경 말씀으로 딱 보면 공산주의는 다 허구고 잘못된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들이댈 때 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기독교 없애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1억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1억 명. 그 나라의 인구가 많으니까 1억 명이 얼마나 많겠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 1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점점점 퍼져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20살 아래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0살 위에 교회 나가도 절대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해놓으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전도를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시진핑은 걱정이 되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 이거 기독교가 자꾸 장성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못하게 하고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탄압한다고 기독교가 없어집니까? 로마 나라에서 수만 박해하고 네로 황제, 네로는 고양이 이름이 아니죠. 황제, 로마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했습니까마는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무리 박해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1884년도에 4월 3일 날 우리나라에 누가 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가 오지요. 부활절 날 아침에 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쓴 그 기도문이 뭐예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들을 그 인습과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지금은 서양 귀신 양귀자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이 황무지 같은 땅에 반드시 저 영혼들이 나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문을 남겼어요.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 속에 그 언더우드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뜨거움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도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 계속 전해질 때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이게 나중에 세문안 교회, 남대문 교회, 여러분 연동교회, 승동교회 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여러분 작은 씨앗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탄압하고 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자꾸 안 되게 하려고 그런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크게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의승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그분 따님이 목사님이 돼서 지금 저희 같은 시차례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시차례에 정식 목사님으로 안수받을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거기 써놨더라고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공부를 해서 앞으로 자신의 꿈이 3가지였는데 하나는 너무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여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저도 어떤 회사나 이걸 차려서 회장님 소리, 사장님 소리 듣고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짓는 걸 봤어요. 주님 제가 평생 동안 돈 많이 벌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서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일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학 교수가 됐고 그리고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총수 회장님이 됐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분이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 교회 세운 것이 70몇 개가 되는데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100개가 거의 다 됐대요. 이분은 언제나 이 설 명절 되면
외국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때만 시간이 있어. 설 명절 연휴 때 외국에 가가지고 예배당 건축 봉헌 예배드리고 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넣어주셨어요. 꿈을 넣어줬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이 생명력이 있어 나중엔 큰 나무로 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설 명절이 됐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불쌍한 우리 가족과 문중의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냥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적어도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큰 역사, 이 큰 역사, 하나님이 큰 나무가 되도록 하는 역사, 다 부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